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이기고 구원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러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종종 생길 때가 있어요. 환경에 지배를 받아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죠. 이 16세기 초에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서 그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신부입니다. 신부인데 95개 항목을 써서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의 그 사람이 그 대학 정문 앞에다가 95개 항목을 쫙 써서 지금 교황이 하는 건 다 거짓이다. 성경은 이렇다. 95개 항목을 전부 적어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교황의 말에 어긋나면 그냥 참수당해요. 죽어요. 이 복음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한 것이거든요. 그 종교 개혁이 성공이 된 후에 같은 시대에 사는 장 칼뱅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영어로 말하면 존 칼빈이에요. 칼빈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시대 후반에 가서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고 확실하냐 하는 것을 그 사람 신학적으로 체계화를 만들어서 실천적인 측면에서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는 5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칼빈의 강요라고 말하는데 이 내용 속에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5가지 원리를 반드시 알고 하나님 나를 선택했으니까 나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이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전적인 타락.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타락할 수 있다. 다 부패하다.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로 밖에 살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 부패하니까. 다 저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란 건 완전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무능하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존 칼뱅은 그렇게 첫째 서두에 이렇게 조건을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교황은 내가 면죄부 팔면 그 사람 구원할 수 있어.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런 신학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때는 성경 다 뺏어버리고 교황만 갖고 있어. 교황하는 말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은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어요. 택한 자만 구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람은 완전히 타락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믿음조차도 100%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명시를 딱 해놔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네가 믿었다고 하나 그 믿음은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이야. 너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고 부패할 존재인데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구원받은 거야. 네 노력은 전혀 없어 거기에. 이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사람은. 응?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뭐 따지고 나는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난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난 죄를 안 지었으니까 난 구원 받겠지 이런 게 전혀 아니고 다 인류는 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택함 받아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론이라 좀 어렵겠지만 이것이 그들의 신학의 논리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느 집사님이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 내가 이러다가 담배를 못 끊고 이러다 병이나 걸려가지고 이게 죽을 때 되면 내가 믿음이 없다고 판단도 할 것이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가서 결단을 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앞으로 절대 담배 피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가족들한테 함께 교회 가가지고서 예배를 딱 마친 날 오면서 가족들 앞에서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이제 아빠가 앞으로 담배는 절대 피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담배 안 피겠다. 담배 피면 내가 개다. 그렇게 됩니다. 애들 가만히 아빠 말 들었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해지면 아빠가 워낙 결단이 강하니까 와, 우리 아빠가 이제 교회 다닌다고 담배 끊었구나. 근데 하루 이틀 참다가 사흘째가 됐는데 참다 담배 피우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래. 그 저녁에 내 집에 가서 아파트 베란다에 딱 가가지고 한숨 쉬면서 뻑뻑 담배를 피워요. 그렇게 애들이 뒤에서 멍멍멍멍 막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담배 피니까 개라고 그랬으니까 막 놀리니까 아빠 하는 말이, 야, 앞으로 내가 담배를 피면은 사람이 아니다 그랬지. 난 지금 옆으로 피고 있잖아요. 옆으로 지금. 그렇게 변명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은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 성경에 보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였더니 예수가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가 의인이 됨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 내가 예수를 믿으러 교회 왔다, 그런 건 전혀 용납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속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란 건 누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전혀 없어요. 자격이. 그게 이 칼뱅의 말입니다. 이게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여실히 실천적으로 쫙 체계화를 시켜준 이 신학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첫 번째 조건의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외 축도를 딱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 그게 가장 크죠. 또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그 은혜가, 사랑이 넘치고 가장 크고, 맨 마지막에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성령이 나를 품양하고 동행하시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게 축도예요. 축도.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연약하고 아는 것도 없고 우준하고 이건 뭐 별 의미도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것 때문에 이게 전적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한 건 하나도 없다. 에덴 동산을 지을 때 네가 에덴 동산 내가 지을 때 뭐 하나도 도와준 적이 있냐? 그 질문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에덴 동산을 다 지어놓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걸 줬거든요. 똑같아. 수고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세상 누구도 그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내가 믿는 게 아니라면 내가 믿는 거랑 빼앗을 수 있어. 내가 믿는 거라면 그냥 전쟁에서 총 겨누고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죽여. 그렇게 빼앗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구원한 거라서 우리 믿음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존 칼빙이 종교적 교황 체제에서 이 로만 카톨릭 체제에서 새로운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서 이게 개신교를 만들어냈거든요. 개신교. 이번에 PWC 이제 다음 주과 금요일 날 우리 임직학 가서 기도회를 합니다. 세계 오순절 대회를 지금 다음 주부터 하거든요. 그 PWC인데 P가 펜테코스트라 그래서 계획을 얘기하는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새로운 우리 종교가 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은 그 종교로 우리 개신교 교회가 생긴 거죠. 천주교는 우리 모체에서 이전에 있는 로만 카톨릭에서 지금 태어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약간 변화도 있고 회개도 했고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단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단성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루신 구원을 어느 누구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나는 부패할 수 있다.
나는 항상 타락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믿음만 가지면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네 가지로 쫙 나서 이 존 칼뱅이 신학화를 시켜놨어요. 천주교 종교에 갈 때는 뭔지 몰랐었어요. 개신교가 뭔가, 기독교가 뭔가 몰랐었어요. 존 칼뱅 신학자가 그 시대에 기가 막히게 체계화를 시켜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렇게 아주 진리의 신학을 가지고 아주 세계 만방에 이렇게 하는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이 말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 믿게 하나 그렇게 생각 그렇지 않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 뒤에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먼저 얘기할 때 전적인 타락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믿음을 선물로 베풀어 줬는데 그 선물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 그러네요. 그 두 번째 연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구하면 응답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쫓겨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부패해서 구원받을 수 없으나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은 아주 금상첨하고 일평생 영원히 잃지 못할 은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택함 받은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많이 배웠어, 뭐 있는 거 있었어, 건강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76억 인구 중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기적. 기적이 아니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이건 존 칼뱅의 아주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게 명확하게 첫 번째로 이렇게 신학을 정립해 놓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수만 년 전에 벌써 계획을 딱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못 믿겠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신이시기 때문에 수만 년 전 것도 다 알고 수만 년 후 것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레미야 같은 날 보세요. 복중의 나를 치우시고 성별해서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그러므로 잉태가 됐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영혼을 풀어 넣어서 잉태의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성경이 앞뒤가 착착 맞기 때문에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그 감동 감화가 내 믿음 안에 상상 성령으로 감격해야 돼.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구원하는 방법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서 처음에는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을 선택해. 사기꾼이 안 사람 선택했어야지. 사기꾼을 선택했지. 가만히 보니까 내 가슴을 치고 맞아. 그러니까 나도 구원받은 것이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의로운 자만 선택했으면 나 같은 사람 의로운 구속도 하나도 없고 뭐 교만이나 하고 뭐 그랬는데 뭐 탐심만 그랬는데 날 구원 받겠어. 나는 하나님이 구원 택하지도 않을 거야. 그럼 말 텐데 성경 보니까 사기꾼 야곱도 있고 무슨 뭐 다윗도 뭐 성공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도 부하 장군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서 솔로몬을 낳았는데 다윗이 성군이래요. 성경에 보니까 의인이라고 또 그래. 의인이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 되게 하셨고 그랬으니 그래. 그래서 나도 선택을 받았겠지. 내가 잘났으면 선택받지 이 못난 게 어떻게 선택받겠나 이런 감동이 오더라. 감동이 와요. 그뿐이겠습니까? 모세도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자를 모세를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영웅으로 삼아가지고서 리더로 삼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만 읽으면, 그대로만 믿으면 은혜가 넘쳐요. 술 취해서 홀딱 하체를 벗고 누워있는 노아를 의인이래요, 의인. 아, 그 사람이 의인이라서 나도 구원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의인이라고 야곱을 읽어보면 야곱 이놈 사기꾼이네, 나쁜 놈이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읽는 너도 나쁜 놈이니까 구원을 받을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해야 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지 않겠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슨 조건이나 자격이나 이유가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76억 인구된 중에 저 여러분 하나씩을 선택한 것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산을 떠나서 여러분을 하나한 사람 다 만나게 하시고, 예수로 시인함으로 지금 여러분 속에 전부 각자 하나님의 영, 성령, 전능하신 영이 다 들어와 계신다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건 첨단 과학이 아무리 발전, 이걸 이해를 못하지만은 이제 보십시오. 첨단 과학이 더 발전되면 다 그것이 확인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아이고 이때까지 내가 목사 했지만 40 몇 년을 했는데 이거 의로운 구석이 얼마 없고 나쁜 짓도 했고 이거 속으로 죄도 많이 지었고, 뭐 그런 생각이 가끔 나타나면 내가 회개를 해요. 남들에게 뛰어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덮어주신 사랑으로 지금 살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그냥 부르고 나를 쓰시는구나, 그냥 부르고 나를 쓰시는구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하나님 것이니까 그걸 믿으면 하나님 다 지켜주세요. 믿음이 여러분께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나니라. 그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뭐 의로워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잘나서 지켜주는 게 아니고, 똑똑히 지켜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만 하면 돼, 회개만. 할렐루야. 이렇게 기본적으로 딱 깔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칼뱅의 조직 신학은 뭐냐 하면 제한적인 속죄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용서하지 않아요. 선택한 자의 죄만 용서를 하셔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 고량가 아무리 크셔도 선택하지 않는 사랑까지 구원하진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면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했지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는 선택한 자만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모르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전도한 자에 선택받지 않는 자도 있어요. 제 친구처럼 10몇 년이 지나도 아직도 안 믿어. 선택받지 않처럼 보여, 내 생각에. 저놈은 선택받지 않았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정도 전도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놈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있어요. 기도는 하지만 우리는 모르고 그냥 자유지를 갖고 있다고 믿으면 그랬으니까 전도해보자, 제가 시인하면 구원 받겠지 하지만은 선택받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전도도 그래서 기도하고 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 기도해서 성령이 선택받을 찾게 만들어줘야 돼. 눈으로 찾게 만들어주고, 내 말을 선포해서 저라면 귀가 열려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제한적인 이런 속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있는가 하면 에서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도 있잖아요. 가룟 유다 베드로 똑같은 제자인데 가룟 유다는 지옥으로 가잖아. 그죠? 야곱과 에서가 똑같이 자식인데 에서는 지옥으로 가고 야곱은 구원받잖아요. 형제 자매도 다 한 영혼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 시편에도 있지만 자식은 야의 기업이라고 말하잖아요. 결동적으로는 얼굴이 닮게 자식이 나오지만 그 영혼은 다 달라요.
완전한 영혼을 주어서 잉태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돼도 똑같이 구원을 못 받아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여 내 자매들을 다 구원시켜 주소서. 열심히 기도해서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온전한 공의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선택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왜 이러시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도 여러분 도자기 만든 사람 보면 자기가 이렇게 빚지 않습니까? 빚어서 또 공로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불 떼어가지고 도자기 나오잖아요. 그건 자기가 만든 대로 의미가 없으면 깨버리잖아요. 깨버려요. 사람은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를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실수 안 해요. 하나님은 태양을 다시 빚어서 우주를 만드는 법이 없어요. 한 번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실수가 없어. 그대로 지금까지 수만 년 역사를 지금 우주가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난 날 구원받은 다 하나님 계시하고 계시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계신다. 그렇게 내 생각은 내 생각과 천지차가 나기 때문에 나에게 반항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삼가 내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느니라. 만약에 지키지 않고 불의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니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머리를 비교를 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잘 생각하셔야 잘못하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짓겠죠. 판단 많이 하잖아요. 이 좁은 머리로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죄일 수가 있어요. 좀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베푸는 말씀을 찾아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 그래요. 사람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구웠는데 너무 구웠어. 흙이 까매. 너는 그 흑인.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좀 덜 구웠어. 너무 하얘. 너는 백인. 그런 말 성경이 없어요. 적당히 구웠어. 와 황인종. 그렇게 지었다. 그런 목사님도 계신데 그건 신학을 모르는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딱 지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실수가 없어요. 그래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단처럼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고 막 경론이 그런 자기들의 그 신앙 고백이 바뀌고 이런 건 다 이단이에요. 오늘 철저하게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 실제로 기록하는 성경 자체를 우리가 믿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할렐루야. 하나님 백인도 흑인도 황인도 그렇게 완벽하게 지은 것이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성경 그런 말이 없어요. 아예. 독생자를 보내신 것도 완벽한 구원을 위해서 실수 없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분 힘이 없어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재료는 의로운 피밖에 없어. 죄 짓지 않은 피밖에 없어요. 그분이 죽어야 보혈로 씻어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딱 기록이 돼 있거든 그게. 그래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법도 당신이 해결할 때 그렇게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실제 읽으면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얘기들, 이건 그냥 불륜에 젖은 얘기도 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다 성경에 다 써 있어요. 하나님.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 써놓고 그래서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은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요. 제한적인 속죄가 세 번째지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게 있어요. 이 칼뱅이 말하면 불가항력적인 내가 안 받아요. 그래도 들어와 그냥. 받습니다. 해도 안 주면 끝나는 것이고 이 불가항력적인 이 신학적인 용어인데 어찌할 수 없이 믿거나 말거나 받거나 안 받거나 주면 내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처럼. 너희가 예수를 구세주라 믿고 하나님 아들이라 믿으면 이미 내 영이 네 속에 들어와 있느니라. 언제 들어와 있어? 그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면 불가항력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여러분 나는 모른다 그래도 거기 앉아 계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 깨달을 수가 있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깨달아지고 온몸이 막 떨고 느낌이 오고 반응이 터지고 그래요. 사람이 손을 잡으면 병이 나와버리고 그런 게 다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인식이. 그런 체험을 많이 하고 그리고 확증을 많이 하고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거부할 수 없는 은총. 이 세상 기적이 많고 많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대로 큰 기적입니다. 최고의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교회도 제가 낱낱이 이만한 큰 여러분의 교적을 다 들쳐서 이름을 외우고 이렇게 기도하면 와 이거 다 모두가 다 예수 한번 들으면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그런 느낌 나부터 드는 거예요. 기적이 기적. 예수 믿는 자체를 기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기본 틀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기본 틀을 이것을 우리가 마땅히 알고 믿으셔야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택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어떤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가 없다. 거절할 수가 없다.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은총이에요. 번개가 번쩍하는데 사람이 그것을 막을 수 없어. 그런 걸 불가항력이라고 그래요. 번개가 그냥 쳐서 들어오잖아요. 그냥 막을 수가 없잖아요. 감다고 막아준 거 감아도 하는데 그걸 막을 수 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나를 하나님 사람을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거든요. 끊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없어요. 신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시지만 우리 다 함께 하신 아버지시지만은 그분은 신이고 우리는 물질을 갖고 있는 피조물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 차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믿음을 판단하거나 성경을 막 판단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부르자가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우리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쌓여서 죽겠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진리고 이 보증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성경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소유하게 하는 자체에 대해서 우리 보기에 마틴 루터에 감사해야 돼.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목숨을 걸고 순교를 걸고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교황이 네가 하나님이냐?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기가 차잖아요. 그 교황세가 얼마나 강했더니 지금도 바티칸 나라입니다. 나라. 로마의 조그마한 걸 나라로 인정 다 해요. 유엔에서. 교황이 오면 나라 대통령처럼 예우를 하잖아요. 그 종교인이 아니에요. 나라 왕이 왕. 지금도 그래. 로만 카톨릭의 그 시초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교황이면 대단한 겁니다. 지금은 이 기독교가 편만하게 전해져서 개신교가 그걸 알기 때문에 교황 나라가 조그매져 가지고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죠. 컸더라면 다 속는 거죠. 이래서는 불광지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로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고 이런 신비한 은혜들을 체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 말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날뛴 그런 흉악한 살인마였거든요. 근데 불광적인 은혜로 너 이리 와. 빛을 내서 눈을 멀게 해버리고 3일 금식해버리고 아나니아 목사에게 안수해라 가서. 아나니아 목사가 뭐 안수를 왜 합니까? 사울한테. 우리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 저 역정인데 역정 하나님. 안수해라. 못해요. 해라 못해요. 밤새 싸워요. 아나니아 목사가. 할 수 없이 가게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 하나님께 말씀. 저 사울 형제는 내가 이방인을 택해서 쓰마.
가서 안수해라. 그 말이 할 수 없이 동주에서 아나니아가 부활한 예수님 말씀을 두고 와서 안수를 해요. 발가락 하나로 했는지 손가락 하나로 모르겠지만 안수하니까 눈에서 빌과 같은 게 벗겨져서 예수 민자를 잡아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들을 보호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위대한 그런 선교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를 사로잡아 가지고서 선교사로 목회자로 신학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콜링이라 그러는데 여러분과 저는 내가 믿으러 온 것이 아니고 전도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냥 그래도 여러분 발걸음을 성령의 인도에서 택한 자이기 때문에 들어오게 하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뭐 교회에 이렇게 구경 갔다가 잡힌 건데 내가 구경 갔는데 근데 아니야.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더라고. 딱 잡힌 거예요. 막 그냥 속이 상하고 이게 뭐 환경이 막 나락으로 떨어지고 뭐 부정을 탔나 못 탔나 이래가지고 막 별의별 연단을 많이 겪었지만 결국에는 종으로 사용하더라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걸 아시고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걸 아셔야 되고 아무나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는 90, 70, 9억 인구 중에 한 사람만 선택하는 제한적인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감격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처럼 불광력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뭐냐? 칼뱅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 견인이라 말은 끌어당긴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받을 때까지 길이길이 참는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하나님의 성도를 견인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견인이란 말이 신학적인 용어인데 어려운 말이에요. 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너를 지켜주신다. 마지막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극한 가난과 슬픔 속에 있어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자가 되고 잘 살지 않냐? 믿음을 잃지 말아라. 너희들이 착한 일을 다 할 때까지 예수 오는 그날까지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천국하는 그날까지 반드시 지키신다는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교주는 교주가 아니에요. 그죠?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이에요. 예정론인데 이거는 자유지론에 가면 한 번 구원받다가도 타락하면 너 지옥 보러 갈 수 있어? 주여 주여 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잘못 알아서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성경 자세히 읽어봐요. 거기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뭐 성경 좀 읽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외치는데 절대 그건 성도들의 믿음을 잘 지켜라 그렇게 이제 권면하기 위해서 그 말을 인용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겠지만 나는 그 말 얘기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설교 중에. 구원받는데 무슨 주여지 않은 자만 구원받아 안 받은 사람 있단 말이냐? 아니에요. 한 번 선택하면 책임져 주게 돼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믿음인 것입니다. 현대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 의학이 발전됐지만 지금 코로나 하나도 제대로 못 고치잖아요. 현대인은 그래요. 이 사람의 문명이란 그런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을 구원하거나 죄를 속죄한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는 걸 책임을 져주신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많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무지하고 변덕이 심해서 뭐 은혜스러운 교회 다니다가 시험을 받아서 이놈 목회 안 다녀야 되겠다. 여기는 저렇게 그냥 강아지 새끼 무서워서 다른 교회로 가야 돼. 다른 교회 갔더니 강아지 새끼가 아니고 거기는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더라.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이렇게 시험 온다고 떠나가고 뭐 환난 온다고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과 환난과 고난은요, 잘 들으세요. 나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왜 줘요? 복 받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허락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사랑이 딱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들어가서 내가 깨닫기를 잘해야 돼. 못 깨달으니까 막 10년, 15년 계속 하는 지금까지. 제가 알니까 만 15년이 넘는데 지금 15년 전에 처음 왔을 때 기도해 달라는 그분이 지금까지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있어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그게 문제예요. 그게.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귀가 들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냥 신앙적으로 깊다고 뭐 일이 잘 되고 그러지 않아요. 이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됐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바탕에 깔고 믿으셔야 돼요. 깔고 믿으세요. 어제는 제종 회개 하나도 안 하면서 오늘 주시옵소서. 그 보루 때 응답은 줘요. 근데 보루가 자꾸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그래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 뭐 그냥 뭐 불교에서 이렇게 막 목탁지고 계속 습관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이게 기도하는 것이. 이게 항상 마음속에 회개를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받았지만 한없이 걸러는 넘어져요. 한없이 시험을 받을 때도 있어요. 한없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나 때문에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나 때문에 자꾸 깨닫게 하시고 회개해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일면 좀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단계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게 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지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어요.